오늘 또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그죠? 또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따라서 하십시오.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1년 52주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더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살아가면서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어떤 이들은 물질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따로 다른 이들은 정치다, 경제다, 권력이다, 명예다, 또 학식과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두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좀 더 가치를 두고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치인들은 정치 생활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죠. 또 그 외에 기업인들은요, 경제가 살아야, 그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치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교나 학교에서는요, 아니다. 공부하고 학업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에 많은 유익이 된다, 가정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이유로 또 교육에 가치를 두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심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생활을 하십니까? 각자 다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는 건강에도, 어떤 이는 물질에도, 어떤 이는 학업과 지식과 또 권력과 명예에도 가치를 두고 생활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장은요,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얘기한 처럼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장들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진부하지 않나요? 그죠? 이 사랑이란 단어가요, 참 좋으면서도 너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연예인 얘기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션을 알고 계십니까? 네, 탤런트 정혜영 씨와 부부죠. 네, 이 부부가요, 4명의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신앙이 있어서 기독교 복지 NGO 단체의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연예인 부부로, 믿음 좋은 부부로, 또 인고 부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자신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냥 크게 하지 않고 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 연예인이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부가 잘 안 싸우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수 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먼저 왕처럼 또 여왕처럼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요, 하루를 살아갈 때 뭐라고 하냐면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저와 여러분, 부부로서 싸운 적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많죠. 그죠? 맨날 많아요. 저희도 싸웁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 그저 가장 좋은데 이러한 것들을 그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했더니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되더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여러 가지 일터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가수션과 이정혜영 부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를 대접하기를 바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의 장점을 얘기해주고 그날이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이 교회 안에 이 고린도 지역의 당시 지역의 교회에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문제의 소식이 있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냐 봤더니 갖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로가 각자의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고 능력 있고 좋은 것이다 라고 서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자랑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랑을 하면 어때요?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가지 자기가 가진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자랑을 하는데 나는 이러한 자랑이 있고 나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그게 분쟁이 됐다는 거예요. 다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지역은요, 그 당시에 지중해와 에게해, 그죠? 저쪽에 있는 지중해 그 바다 쪽과 또 에게해 바다 옆에 아덴이라는 쪽에 서쪽에서 약 64km 떨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지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가야 주의 수도이고요, 항구 도시입니다. 제 고향이 목포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목포는 항구다처럼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 그 국가들이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또 안전한 항해를 또 기원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냐면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만나고 그런 총집결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하니까 많은 재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각 지역에서 오는 우상들이 이렇게 짬뽕돼서 우상도 많았고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고 또 여러 가지 물자도 풍부했고 우상이 많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지역을 방문합니다. 언제 방문했냐 봤더니 2차 선교 여행이죠.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11절에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약 1년 반 18개월 동안 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고린도에서 복음화가 진행될수록 유대인들의 방해도 점점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핍박과 어려움을 피해서 고린도를 떠나 여러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3차 선교여행 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바울이 당시에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에 속하고요,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교회고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아야 되는데 어때요? 그 안에 가장 또 많은 문제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총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죠? 4개의 파로 나눠져서요, 내가 믿는 그 그룹의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계속 분쟁과 다툼이 있고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속한 그 그룹이 최고야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울파를 좀 잠시 소개해 보면요, 설립자인 이 바울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술이 뛰어나던 아볼로와는 달리 이 바울은 언변이 다소 조금 부족했는데요. 이 아볼로파 사람들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바울파를 공격했다라고 해요. 두 번째 이 아볼로파는요, 이 바울의 후임자로 이 고린도 교회를 지도한 유대 출신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로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모인 그 그룹이 이 아볼로파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지식도 뛰어났고 언변도 뛰어나고요, 당시의 철학 지식과 또 체계적인 사고를 특별히 좋아했던 헬라 출신의 성도들이 여기 그룹에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게바파. 게바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게바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베드로, 그죠? 게바라, 그죠?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파. 나는 누구의 제자다? 베드로의 제자야.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인 그룹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전에 나는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내가 사역을 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인 그룹들. 그래서 게바파. 또 마지막에 뭐가 남았습니까?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거나 아니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거나, 그죠?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직접 간접적으로 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참 다양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무역이 활발하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우상들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우상 숭배가 매우 많았던 지역입니다. 고린도 이 강장 남쪽 께는요, 이 아크로 고린도라는 언덕이 있었고요, 그 언덕의 우뚝 솟은 곳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신전에는 당시에 무려 약 1000여 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사제들은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 의식의 일환으로 온갖 음란한 성적 행위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우상이 많고요, 각 4개 파로 나눠져서 서로 이렇게 분쟁을 했던지요. 참 힘들겠죠. 이런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오늘 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하고 13장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만저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준으로 보니까 12장과 14장을 보면요, 무엇이 많이 되어 있냐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 얘기했는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랑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고린도 교회는 아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그룹으로 나눠져서 서로 분쟁하고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방언과 같은 은사 문제로 여러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은사의 최고봉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사랑, 할렐루야, 사랑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사랑이다.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사랑이다. 은사의 최고봉이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멘.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것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좀 띄워주시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무슨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말의 뜻은요, 내가 겉으로는 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겉으로는 내가 어떠한 사랑의 액션과 이런 제스처를 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죠? 가식적인 사랑 말고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오히려 소음에 불과하다. 그죠?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아무데도 쓸데없는 소리와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꽹가리 소리 들어보셨죠? 우리 농악을 하거나 그 사람들 보면, 그 음악을 해서 꽹가리 치면 그죠? 그 소리가 멀리까지 가고요. 그것이 그죠? 뭐 잘 칠 때는 그 리듬과 박자를 같이 듣기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것만 치면 어때요? 귀가 아프죠? 따갑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진정한 사랑의 그게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는 사랑한다 외치고 사랑한다의 제스를 취해도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소음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퇴색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정으로 사랑을 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은사와 또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두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각 지역과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 나라의 지역과 말과 방언으로 말했을 때에, 그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방언보다도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죠? 육성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을 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할 수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육성으로 한마디로 사랑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닭살이 안 돋으신가요? 여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가끔씩 얘기를 해요. 지금 조금 요즘 덜 하는 편인데 예전에는 종종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진짜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고, 아니면 그냥 한 귀에 쏙 해서 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도 없어. 그죠? 사랑합니다, 사랑해 그러면 그 말에 영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그런 말 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똑같아요. 뭐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그렇죠. 제가 그래서 늘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는 그 인사가 뭐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느껴지시나요? 아멘. 네,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지체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자주 하죠. 근데 정작 제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고 또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전에 이제 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장애인 부서도 하고 장애인들과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제 가끔씩 편지를 써서 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카톡 보여드릴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줘요. 그러면 저도 거기에 답장을 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편지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문자 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려요. 장애인은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장애인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장애인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분이 나를 진짜로 사랑한지 사랑하지 않는지, 가식으로 사랑하는지 자기를 미워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조금 이제 가면이라 그러죠.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해서 그걸 숨길 수가 있는데 장애인들은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연락을 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요. 아니다 싶으면 이 고개를 싹 돌리고 가요. 예, 이해되셨죠? 사랑이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도 안다라는 사실. 장애가 있더라도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신앙생활 할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 그 사랑을 표현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 그죠? 남편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큰 것보다는, 그죠? 큰 것도 좋은데 작은 거, 그죠? 요만한 작은 거에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네, 큰 대형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도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작은 다이아몬드 네, 작은 거지만 가치 있고 소중한 걸 더 좋아해요. 남편이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신혼부부가 이렇게 예물 주고받을 때 뭘 보통 신랑이 주나요? 신부에게? 다이아몬드,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그죠? 그것을 의미해서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랑이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이 느껴지도록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속으로 생각해도요, 상대방은 잘 몰라요. 우리 여성분들은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뭔가를 자꾸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니까 아니요, 그냥 말 한마디보다 진정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든지 작은 선물을 사준다든지 그걸 진짜로 알아요. 네,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있을 때도 사랑이면 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사랑하면 됩니다. 시작. 아멘. 네, 사랑하면 돼요.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생활에서도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랑하면 돼요. 정말 미워하고 정말로 그래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 이 사랑의 본질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사랑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가 아무리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을 알고 있고 지식을 알고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네, 제로라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아무리 99.999 있어도 100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제로. 그죠? 수 앞에, 그죠? 우리 곱셈을 생각하면 되시겠죠? 앞에 아무리 수많은 숫자가 있어도 곱하기 0 하면 뭐가 돼요? 0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많은 것을 들여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 몸을 뭐 할지라도 불사르게, 그죠? 내 몸을 불태워서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과 비밀과 지식, 믿음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갖춰야 될 것,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의 종류를 좀 제가 잠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종류는요, 그냥 한 단어로 love, 그죠? 사랑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랑이란 단어의 의미가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친구들과의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죠? 서로 이렇게 같은 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자였지만 어때요? 서로가 친구의 그 우정으로 사랑하는 것, 펠로우십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그런 우정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친구가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고, 친구가 슬프면 같이 슬퍼해주는, 함께 웃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펠로우십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남녀 간의 이 사랑의 주제는요, 수천 년 동안, 아니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남녀를 만드신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또한 그 사랑은 너무 아름답고 고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사랑의 종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CF라든지 많은 주제가 뭐예요? 남녀 간의 이런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죠? 헤어졌다, 만났다, 이런 가사로 노래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마지막에는 어떤 사랑이 있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무슨 사랑일까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내 자녀니까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고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때로는 펠로우십, 또 우정의 사랑도 필요하고요, 남녀 간의 사랑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사역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아가페적인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떠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한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랑은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마지막 끝에는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중간에 뺐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됩니다. 너무 쉽죠? 사랑은 오래 참으시면 돼요. 아니, 남편이 그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오래 참으십시오.
우리 아내가 변하지 않아요. 오래 견디시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자녀들이 변하지 않아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의 본질적인 그 의미를 알고 상대방과 가정과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것은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빠지게 되죠.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진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전제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죄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그죠? 나는요, 조금만 나에게 불편하면 벌써 이렇게 화가 오르기도 하고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성령의 은사에 갖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데, 너가 방언을 하거나 치유하거나 가르치는 은사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사랑의 은사를 가장 추구하고 그것을 제일 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네, 사랑하면 됩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이 사랑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 그러한 은사와 또 여러 가지 그것들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